저는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증거로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보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손에 셀 수 없이 많고요. 또 스치는 사람들, 또 나와 관계하고 또 연락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안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람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관하여 기록된 책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을 위한 책이고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베드로, 또한 요한, 야고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요한이 가장 친밀했던 사람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그때,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배웠던 사람들,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인데요. 그 사도가 또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썼던 서신서가 복음서가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도가 쓴 것이 아니죠. 오늘 읽은 요한일서는 요한이 가장 친밀했던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 혼재되었던 때가 바로 초대 교회 때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영은 선하고 우리의 육은 악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에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짓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만 속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2장 19절에 요한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적 그리스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거나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하나님께 속해 있었으나 하나님께로부터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엔 사람의 영이,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그 영이 어떤 영에 속해 있냐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사람의 영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둘 중에 한 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단순한 역사적인 어떤 인물로만 보거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미혹의 영에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속적으로 요한일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언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상을 가장 명료하게 정의한 구절이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이 아닌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 그 악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어디서 역사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바로 미혹의 영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과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영이고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고 미혹의 영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을 더 쉽게 살아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세상을 쉽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도 하지만 불신자들이 살기에 알맞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기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모든 것이 불에 살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편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더 불편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법이나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보면 육체적으로는 그들과 똑같이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왜 불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살기 편한 대로 세상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겉만 보면 모르죠. 겉만 보면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작동시키는 원리들, 법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변하는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들이대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면 그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고 네가 뭔데 그러는 거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대한민국에서 믿는다고 해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더 많았던 초대교회의 때에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핍박받았던 때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가 핍박하던가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사를 드릴 때 똑같이 절을 하지 않거나 그럴 때에 눈총을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에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모진 핍박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와 그 원인을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전달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떻던가요? 저는 세상을 보면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집 안에 있으면 잘 모릅니다. 건물 안에 있으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집 밖을 나서는 순간, 그리고 높은 곳에서 그 세상을 내려다보면 세상은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위에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소위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또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사는 내 모습이 한없이도 처량하게 보일 때 세상이 정말 크구나, 나는 세상에 정말 손가락에 때만도 못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그 세상에서 한숨 지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 악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만으로는 세상을 이기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세상은 커 보이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고 또한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 삶에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고발을 당했다고 합시다. 나는 크게 위법사항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사실 아무런 잘못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법원까지 갈 만큼 잘못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고발한 사람 때문에 법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증거입니다. 더 사안이 심각하면 변호사도 있어야 합니다. 악한 세상은 그리고 그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구현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불편한 세상이 아니라 점점 사람이 살기 편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편리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단순하게 보면 그때보다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처음 있었던 그 2000여 년 전의 사람들 때보다는 덜 심각해 보이는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세상의 가치관에 잠식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심각한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심각한 세상, 하나님의 뜻이 멀어져 있는 세상과 같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나 믿음을 숨기면서 또 믿음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살기에 불리해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러한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분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가 보는 그 세상이 크지만 그럼에도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보이지 않게 증언하시는 분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나의 모습이 작게 여겨지지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 고민하고 염려하게 되지만 그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를 이기는 겁니다. 나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크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만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작아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살이가 힘겨울수록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
할수록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이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서 작은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약자와 병자와 세상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 그렇게 되었죠. 그러나 세상을 먼저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이 세상, 큰 세상,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 미혹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 그 영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러한 예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있을 때에도 그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불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강도 잃었습니다. 이때에 우리 삶의 근원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